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자, 아가서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것과 오래된 것이 있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5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1절 제가 읽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 안에 들어와 내 향료와 함께 내 모략을 거두고 내가 내 꿀과 함께 내 벌꿀즙을 먹으며 내가 내 포도 음료와 함께 내 젖을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넘치도록 마실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도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니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이는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 방울이 가득하기 때문이라 하시는 도다. 오 말씀 제목은 오 친구들아 입니다. 오 친구들아. 자,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이제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했고요. 또 그 데이트 중에 그녀가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도록 이제 대접까지 합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 친구들아 하면서 그것을 먹어라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를 1절에서 오 친구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더 높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성도에게만 그 사랑을 집중해서 주지 않으시죠? 성도들 모두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그분의 그 사랑은 친구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이제 불타는 그 사랑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결혼 후에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그 처음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부가 이제 우정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친구처럼 서로를 더욱 알아가면서 이제 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또한 그런 가운데 서로 담이 이제 없어지면서 비밀들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이제 편해집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이렇게 다르지만 이제 함께 살면서 그 취미도 같이 공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안에 이 친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친구가 나오는 찬송. 여러분 아시는 그 소절이 있어요? 네. 내 친구 뭐죠 그게? 라라라라. 그거만. 가사를 모르겠네요. 근데 친구는 나와요. 맞아요. 친구는 나오는데 가사를 저도 잘 모르. 예.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것도 있네요. 또 있습니까? 저장 믿고 위에 거기 친구가 나오나요?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가, 거기도 친구가 나오네요. 또 거기 어디 나오죠? 나는 친구, 나의 사모하는 친구, 거기도 나오네. 역시 자님 잘하시네. What a friend for sinner.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we have in Jesus. 그거 뭐 어떻게 불러요, 송교사님? 라라라라라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나오네요. 다 있네요. 그리고 예수 나의 친구시요. 그것도 있습니다. 맞네요. 우리 너무 많은 그런 찬송가 안에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런 찬송 가사들이 또 작곡가들 통해서 작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자,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 친구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친구가 되면,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면 거기서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또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싸울 때, 대적해서 싸울 때 그 힘이 또 우리 주님과의 친구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또 휘둘리지 않을 그 지혜가 그 주님과의 친구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특별히 영적인 유익들과 보상도 그 친구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친구입니까? 여러분, 친구는 보통 일을 같이 합니다. 어떤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료와 같은 의미가 또 친구의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같이 일을 하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저런 부분이 있구나. 저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도 있구나.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일을 같이 하면 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면 혹시 그분과 만난 지 정말 얼마 안 된 사람, 아직 서먹한 사이라면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좀 낯설고 신비스러운 관계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혹자는 부부 사이가 좀 신비로운 맛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 드러내면 신비감이 없어져서 다른 상대에게 눈을 돌린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육신적인 시각이에요. 육신적인. 근데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지 않잖아요. 몸만 있지 않잖아요. 혼도 있고 영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를 수 있는 관계가 우리 부부 관계예요. 우리 부부 친교회를 하게 되면 재미있는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하는 겁니다. 사회자들이 이제 남편과 아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걸 이제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적어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적어보는 게 자신의 배우자, 남편,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적으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 적어서 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집안에서 한솥밥 그렇게 오래 먹고 살았는데 수십 년 살아왔는데 이 서로 모르는 것들이 다수가 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 예수님과 관계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랜 시간, 내 구원받은 지 한 몇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지 않을 때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로 상대방의 정보를 그냥 얻는 건데 그거로 부족합니다.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그 맛을 안다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의 눈과 시야로 정말 고정된 관념 속에서 그렇게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발전이 없게 됩니다. 정말 깊은 것들을 모르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서로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만 저기 셋째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만나볼 수 없지만, 얼굴과 얼굴로 만나볼 수 없지만 이 땅에서도 그분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거를 주님이 아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자신과 친구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속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들어주신 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친구 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소통해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또 그 대화 중에 같이 나누면서 먹는 것도 같이 나누고 마시고 하면서 더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분이 뭘 먹으라고 하십니까? 뭘 마시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4가지가 나오는데 꿀, 벌꿀즙, 포도음료, 젖이 나오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마시면 이제 그분과의 친구 관계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곧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또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이 바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을 그래서 강하게 해줍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또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예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과 내가 멀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이제 2절부터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서로 말하고 대화하면서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발전시키는 친구 관계가 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도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니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이는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의 이슬방울이 가득하기 때문이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특히 나의 누이라고 부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는 가족 관계죠. 혹은 또 친족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사이의 의미입니다. 터울 없이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이모, 고모, 엄마 다 부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친근하게 다가가서 서비스 더 받으려는 거죠. 서로 또 다가갈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가가고 다가오도록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나의 누이야 하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뭡니까?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형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그러나 친해지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고 나한테 와, 문을 열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뭘 지불하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나랑 친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순결하고 무해하며 유익을 주는 그 사람으로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또 자신과 친한 친구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또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라고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일들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자, 이것들은 우리가 함께 그분과 일하는 동료로서 또 좋은 몫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하자는 거죠. 친구에서 같이 우리 몫을 나누자. 좋은 것을 우리 같이 나누자는 거죠. 자, 이러한 그분의 부르심들이 사실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그 성경 곳곳에다가 그렇게 기록하셨고 여기다가 보존해 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큰 사랑으로 이제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하면서 공동의 몫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상속자 나오잖아요. 신약성경에 공동상속자의 보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기를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부르시죠. 내게 무엇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했습니다. 문. 자, 우리 어디선가 여러분 들은 말이 있잖아요. 창문을 열어다오. 창문을 열어다오. 어디서?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엣에게 그렇게 요청한 로미오의 말이 그 유명한데 아마 여기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솔로몬의 아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인의 관계에서만 썼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층 더 성숙한 사랑의 교제, 바로 우정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하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고귀한 요청이 바로 문을 열어달라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우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간의 우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고매하고 고차원의 이 친구 관계를 이게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하반절에 내게 문을 열어다오. 이는, 이게 이유죠. 이는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의 이슬 방울이 가득하기 때문이라 하시는도다. 자, 머리에 이슬이 있다고 했어요. 이슬 방울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머리가 이제 젖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지 않으면 근데 머리에 물이 많을 때 닦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맞아요. 냄새도 나고. 이게 추운 겨울이라 그러면 머리에 물이 있으면 이제, 감기에 걸리죠. 자,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머리 좀 닦아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솔로몬 자신의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왜, 머리가 이렇게 젖게 됐는지, 그것을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가 의미 없이 정말 이슬을 맞으면서 거리를 쏘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아무 그냥 놀러 다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의 가득한 머리에 있는 이슬이 아침 이슬이었습니까? 밤의 이슬이었습니까? 밤의 이슬. 자, 밤에 뭘 하고 다녔을까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왕은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잘 수 없었다고 우리나라 왕들이나 다른 나라 왕들이나 그렇습니다.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이 왕의 그 힘든 자리잖아요. 왕은 부지런히 밤에도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보조에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사랑한다면. 그래야 더욱 그 사랑이 키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과 정혼한 아내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에서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 마음, 그 뜻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부지런함을 정말 머리에 가득한 그 밤의 이슬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깨어있는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의 그 친구가 되어서 같이 일하는 것에 우리가 또 같이 마음을 둬야 되죠. 자,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이 문을 열어달라는 솔로몬의 말에 주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분이 그녀의 친구로서 잠깐만이라도 자신이 한 일들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 나눔에 같이 하고자 했을 때 그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다시 입으리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자, 지금 그녀가 그와 얘기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거죠. 지금 밤이니까 나 자야 되는데 왜 와가지고 나오라 그러냐는 거예요. 자, 그분은 일하다가 머리가 이슬로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미 씻고 이제 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제 얘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갈 준비를 해야 되죠. 다시 옷을 입고 치장을 해야 합니다. 귀찮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왜 밤에도 부지런히 일하셨는지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왜 그분이 머리에 밤에 이슬이 젖어야 했는지 그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그녀는 문 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았고 그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속중심이 그분으로 인해 움직여노라. 자, 그녀는 침상에 앉아서 이제 문 열기를 주저주저 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자신의 손이 보이도록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밀었어요. 자, 그때 그녀는 그분의 손을 보고 생각이 바뀐 거죠. 아차, 그분이 날 위해 일하고 계셨지? 이렇게 밤늦도록 나를 위해 일하셨지? 하면서 그녀는 생각을 이제 고쳐먹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5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더니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들 위로 방울져 떨어졌도다. 자, 그녀가 문을 이제 열으니까 왜 그녀가 그의 손을 보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달콤한 모략. 그 모략이 그 자물쇠 손잡이에 묻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모략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 희생하신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삶은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익이죠. 이 땅에서만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희생하신 게 바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모략이었어요.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모략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녀가 열었을 때 그분이 계셨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혼이 쇠하였도다.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그분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분을 보려고 봤는데 문을 열었는데 안 계시는 겁니다. 그분과의 그 위대한 그 희생의 일들을 그분과 함께 나눌 타이밍을 잃은 것을 보여줘요. 그분이 떠나간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가 침상에서 주저주저 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방황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텀이 여기서는 뭐 짧게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긴 시간이었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친구가 되려면 그분의 초청에 곧장 반응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그 내민 손을 거두실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민 손을 거두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의 우정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우정에서 오는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생각지 못한 많은 고초를
오히려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분께서 물러가셨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선가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유익이 안 되고 자신의 혼이 쇠하게 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혼이 쇠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디 계신 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금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그녀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녀가 그분을 불렀지만 그분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민 그 친구의 손, 그것을 잡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분의 친구가 되기 힘들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 여기 하나의 경고로서 들을 수 있습니다. 경고로서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분은 불신자에게 정말 구원의 손을 내밀고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마냥 계속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지금 오라, 지금 오라. 네? 네. 온유한 주님께 지금 오라고 하잖아요. 지체하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하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한 손으로는 교제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친구 혹은 또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의 손을 내미십니다. 자, 그것을 잡지 않을 때 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분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선까지는 아는데 이제 그 한층 더 높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자, 이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큰 방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였고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파수꾼들,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누굴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왕과 정혼한 그 술람미 여인 아닙니까? 더 지켜주고 있는, 또 그녀를 더 돕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파수꾼들에게. 그리고 너울을 빼앗기기까지 했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그녀가 주님과의 교제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거나 후순위로 밀려버린 아주 나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파수꾼의 경고의 그 나팔 소리, 그 경고의 목소리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탐탁치 않게 들립니다. 나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끄러워. 왜 이렇게 난리야? 라고 오히려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씀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또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그녀가 정신없이 막 왕을 찾아서 이 성벽 밖으로 나가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돕기 위해서 이 성벽 지킨 자들이 그녀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녀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너울만 이렇게 잡아채는, 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너울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비뚤어지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안달하느니라. 이해하셨어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삐뚤어지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님을 향해 안달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빗대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수꾼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고 성벽 지키는 자들이 나를 정말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의 분별력이 흐려지는 이유, 바로 주님께서 내민 친구의 손을 빨리 잡지 않아서 그래요. 빨리 잡아야 돼요. 속히 잡아야 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 친구 관계는 우리에게 무조건 100% 축복입니다. 100%입니다. 왜 이러한 축복의 부르심을 마다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까? 주님의 음성 말고. 왜 세상의 좋은 것들에 자꾸 눈을 돌립니까? 귀를 거기다 집중합니까? 그것이 무슨 유익을 줍니까? 돈과 명예와 심지어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각종 사람들의 사상, 전통들, 우린 그걸 붙잡고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정말 율법인 양, 유대인들이 정말 자신의 전통, 우리 선교사님 그때 말씀한 전통 그 율법을 막 지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의 뜻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었잖아요. 여러분, 친구, 주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거부할 때 이러한 엉뚱한 결과를 또 열동한 길로 향하게 가고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합니다. 자, 술람 여인이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발견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여 다오. 여러분, 지금 이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다고 했는데, 자, 이 사랑은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영적인 병의 원인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입니다. 욕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그 친구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더 높은 우정의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퇴합니다. 영적으로 후퇴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나중에는 찢어먹고 구워먹고 난리를 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지정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는 정말 단 꿀과자 같은 맛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기름의 그 맛이 돼버렸어요. 거기다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를 했기 때문에 그 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단맛이 없어졌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맛은 달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몸에 완벽한 몸이 아니죠. 우리의 영의 완벽한 영양소를 주신. 자, 오늘 피아노 반주가 나올 때 주님이 오 친구들아 문을 열어달라고 한 그 요청에 우리가 같이 응답합시다.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신 말씀.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면 너는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만찬을 먹는다 했어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것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한층 더 레벨업 되는 거예요. 레벨업.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을 우리에게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쌓아둔다 했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고 계세요. 훨씬 더 많은 우리에게 주실 열매들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주님의 요청에 응답합시다. 빨리, 속히. 그 기회가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